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 4장 말씀은 우리가 어제까지 나눴던 3장 말씀하고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3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모세의 직분과 사도 바울의 직분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직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주는 것인데 그 얼굴에 광채가 빛날 정도로 영광의 직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정죄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직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살리는 직분이다. 영의 직분이다. 의의 직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의 직분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4장 1절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더욱 영광스러운 영의 직분, 의의 직분, 복음 증거의 직분, 살리는 직분을 받았기에 그리고 그것도 교회를 박해했던 이 죄인 괴수였던 자신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알기 때문에 첫째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죠?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낙심하지 않는다. 여기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악한 것에게 굴복하다, 용기를 잃다 그런 뜻입니다.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죄를 말하고 죄를 지칭할 때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복음을 박해하고 반대하는 그 모든 세력을 일컫는 그런 말로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서 힘들고 고단하고 박해를 받고 그럴지라도 나는 굴복하지 않는다. 굴복하지 않다. 나는 굴복하지 않는다. 무기력한 겁쟁이처럼 용기를 잃고 비겁하게 수그러지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2절. 자, 숨은 부끄러움에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로 바울은 숨은 부끄러운 그 일을 버렸다는 거예요.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그 자신이 진면목일 때가 좀 많죠.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성이 아주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그 시간이 아무도 보지 않고 있을 바로 그때입니다.
수치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그냥 다 공개된다고 한다면 정말 너무나 수치스러운 모습, 우리들은 정말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런 모습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야망, 욕심, 정욕 다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속여먹는 그런 종교 사기꾼처럼 나는 하지 않는다. 앞에서는 아유 그런 건 없어도 괜찮아요 하는데 속으로는 그런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겉과 속이 다른 것이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신의 진면목이잖아요. 나는 이 종교를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나는 정말 그러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혹 더러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제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할 때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보면 이런 말까지 썼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보고 하는 직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직분의 목적은 사람 살리는 건데,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로 인도하여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 썩을 것들에 그렇게 내가 어떻게 연연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나는 숨은 부끄러움을 버렸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 셋째,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 하반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복음 말씀을 순전하게 전했다. 이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냈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불순물을 섞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데 불순물을 섞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가령 할례를 전한다든지 그리스도뿐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지 구원을 받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갈라디아서 5장에 바울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박해를 받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불순물을 섞어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면 나는 절대 박해받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할례도 괜찮아,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율법도 같이 지켜야지, 그런 식으로 나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비춰진 영광의 복음, 영광의 빛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하고 달라요. 섞인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가려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불순물을 섞지 않는다. 결코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박해를 감수하고도 이제 그런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면 바울 안에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그 안에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섞을 수도 없고 속임으로 행할 수도 없고 낙심하지도 않는 거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모세 앞으로 이제 지나가게 하신다고 그래요. 단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처럼 얼굴, 등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과 직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면을 해버리면 죽는다. 마치 태양 앞에 그냥 직면하면, 태양 바로 앞에 직면하면 사람이 먼지처럼 그냥 다 없어져 버리겠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직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내가 너를 한 장소에 반석 툼에 두겠다. 그리고 내 손으로 덮었다가 내가 지나가면 그 손을 이제 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내 등을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지나가는 거, 바로 그 등을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간접적이고 아주 가려진 형태로만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십계명을 받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이 얼마나 빛났는지 모세의 얼굴에 물리적인 빛이 나버려요. 그 정도로 이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사도 어때요? 바울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봤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비박하러 가는 그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특별하게 바울을 만나 주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만나 주셨을 때 그 빛이 얼마나 찬란했는지 태양보다도 더 밝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난 거죠. 그래서 바울이 회심을 하고 그때 복음의 이 직분을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등을 봤을 뿐이에요. 등만을 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4절,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직분, 모세의 체험보다도 훨씬 더 탁월합니다. 다만 바울 얼굴에 물리적 빛이 없다 뿐이지 사실은 훨씬 더 탁월한 직분이요, 훨씬 더 탁월한 경험이 이 바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6절에도 그래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느니라. 그래서 다시 이제 7절로 다시 이제 1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 그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을 7절에 이제 반복을 하기를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우리가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 보배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주님의 빛난 그 영광의 빛, 그것이 우리 안에 쏟아져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사도가 전해준 이 영광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받아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같은 경험을 일종의 한 거예요. 주님의 빛난 영광을 우리가 만났죠. 그 주님의 빛난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사도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 증거에 그를 동참케 하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직접 주님을 본 사람들은, 사도같이 본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 영광의 직분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죠. 우리에게 주님의 이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받았으면 정말 이 놀라운 직분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바울이 나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적용이 누구의 적용이 돼요? 우리의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인내할 것이다. 나는 숨은 어둠의 일을 버리고,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않고 진리를 나타내므로 이 직분을 감당하겠다. 바울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으로 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바울의 인생과도 같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8절이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버림받아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망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고 그 영광을 우리가 전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는 절대로 거꾸로 들림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을 더 힘써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